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성취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갚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물건을 사라 하시는 줄 그는 하나님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 같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주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마음속에서 해답을 찾기 원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두셨는가? 아니면 먹지 말라고 두셨는가? 먹지 말 것이면 차라리 선악과를 두지 않으시는 것이 낫지 않으셨을까? 또 하나님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왜 사탄을 만드셔서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 여러 질문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가룟 유다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질문을 제가 다 지금 답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참 믿으면서 참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나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간을 창조하면 이것들 나를 배반하고 범죄할 텐데 차라리 창조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살 거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살이가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아봤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창조하셨고 한평생을 살아보게 하셨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감사하고 신비로울 뿐입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님은 그럼 왜 에덴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먹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라면 차라리 선악과 없었던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가 먹지 않는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될 것을 아셨지만 창조를 강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저는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수영을 가르치러 수영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코치를 받아가면서 수영을 배우는데 엄마가 이쪽에 쓰고 또 수영 교사는 저쪽에 섭니다. 그리고 아이를 물속에다 푹 빠뜨립니다. 죽으라고 빠뜨리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앞에 붙잡아줄 건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조종되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격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택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의 계명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예정과 선택에 저는 절대 불만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배신자 가롯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롯 유다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왜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닌가? 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죽는데 팔아 넘겼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이라면 결국 가롯 유다는 인류 구원에 공헌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문 중에서 그 대답을 좀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가 배반할지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예수님은 12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들고 계신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절 말씀에도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그 중에서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배신을 당하고 쓴 시이고 노래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 차례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특별히 가장 가슴 아픈 배신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가버렸어요. 한때 다윗의 측근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는 녹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국정을 논했던 그런 모사였습니다. 그의 배신을 보며 부른 노래가 시편 41편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인 줄 알고 팔 사람인 줄 아셨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그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기회인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그를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이심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밝히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름을 안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야? 제자들이 그놈이 예수님을 감히 팔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팔 자가 그였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게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은 같은 요한복음 14장 29절과 14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말한 것임을 알고 흔들리지 말라,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성령 강림하실 때는 정말 방언과 모든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성령으로 다 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미리 말씀을 해놓으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오신다는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고난당하신 후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런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당황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려고 오늘 19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들이 믿고 구원받을 일을 알고 그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직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미리 점쳐서 대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전 펜사콜라에 다녀오면서 비행기로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을 비행기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 차로 모셨다 올랜도까지 모셔왔던 적이 있어. 올랜도 공항까지. 송 목사님이신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1992년에 한인교회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착한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서 금식하고 세상 것 다 팔아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 아마 그 전해인지 어쩐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남미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미국 총회에 참석했었어요. 그것이 아틀란타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너무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서 저를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인데 남미에서 왔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여행하는 중에 앞부분에서 읽으면서 참 우리들이 신앙을 경고하는 좋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중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갈 때 이 책 굉장히 조심해야 될 책이다. 바로 알아버렸어요. 제가 바로 알아버린 것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책이라면 혹시 교인들 중에도 한국에서 누가 읽어보라고 줬을 가능성이 있어서 베네수엘라 교회에 가서 혹시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 조심해서 읽어라. 그 책에 있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확신하는 간단한 성경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날짜가 언제다 하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거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날짜는 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을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며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데려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읽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앉아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 데려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 데려갑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맷돌 갈고 있는 사람, 지금으로 하면 오피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부엌에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 어쩌면 드라이브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왜 꼭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멋있겠죠, 그죠? 야, 예수님 기왕 만나는 거 이렇게 멋지게 만나면 예수님, 야, 너네들 나를 기다리고 있겠다.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도 보면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먼저 일어나 새롭게 부활한 부활체로 공중에 끌어올려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몸이 부활한 사람들과 똑같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 다미선 교회의 주장은 성경을 대충 알고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과 궁금증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멋있잖아요. 정말 흰옷 입고 예수님 맞이하면 얼마나 근사해요. 산 위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근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근사하게 예수님 맞이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성실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생활하다 보면 그 믿음 버리지 않고 살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이 말씀을 믿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일에 당황하지 말고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미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Now read again.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개가 나오면 개 자식들은 개지요, 그죠? 개니까 하나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보내신 자. 여기 메시아라는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문화가 다른 곳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이 되면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듯이 미국 사람들은 좋은 아침이라고 안 합니다. 굿모닝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통하는 말이라면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이 쓰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그러면 메시아는 뭐냐? 또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임명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다? 하나님 믿고 싶은데 꼭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말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유대교나 이슬람교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믿는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안 믿는데요.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배반할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이 말씀까지 듣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게 하셨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는 간단하게 메시지를 모두 합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앞에서 이 모든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지금까지 하신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반응이 어때요? 제자들이 서로 보고 누구에게 대해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12 중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 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말을 알아듣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요한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뭐 그림 보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돼요.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요한도로 베드로가 저쪽 좀 멀리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갯짓을 해가면서 그게 누군지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품에 기대서 대답했다고 그랬죠. 예수의 품에 누웠는지라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그게 누구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그래서 그대로 의지한 채 누구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직접 찾아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습관을 많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넓은 방에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앉지 않아요. 쭉 둘러앉아서 커다란 베개 같은 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뭐 쿠션 같은 거죠.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뜯어먹는데 지금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뭐 이렇게 가만 앉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이 떡을 찍어서 갖다 주는 그 사람이다 대답했을 때 저쪽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거 저쪽 가룟 유다한테 줘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가룟 유다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까지 가룟 유다를 예수님 옆에 두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실제 상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그렇게 앉아서 만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유럽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린 그림인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자기 곁에 앉히셨는데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네가 바로 나를 팔자라 이제야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밝히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진실을 위장하고 아닌 척하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 유다는 떡을 받아먹지 말았어야 됐어요. 아니 떡 속에 귀신이 붙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떡을 받아먹었다는 것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이것을 먹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줬어요. 맞아요. 내가 팔자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먹지 말았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 먹음으로 마지막 끝까지 배신을 했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그의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사탄이 들어가니까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근데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가서 뭐 명절을 준비하라고 하나? 이런 엉뚱한 생각들은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가룟 유다를 배려하시고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렇지만 유다에게는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다처럼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알자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찾아와 그의 주변을 맴돌다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우선 집어넣었어요. 이때가 이것을 우리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 미혹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유다에게 경고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언적 말씀이었지만 유다에게는 직접적인 경고였던 거예요. 경고를 받을 때 마귀를 물리쳤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자기를 위장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믿기로 결단하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후회하고 자살했어요. 우리도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돈에 들려진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중에 있는 돈 그게 얼마 되겠어요. 근데 수중에 있는 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설사 백만장자 아니면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무가치한 재물일 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때가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르는 채 위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으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천천히 같이 맞추어서 읽으십시다. 시작. 주여,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